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또 누리게 하시고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또한 죄악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다인 것처럼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또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그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죄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삶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분주한 하루 가운데에도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우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각각에게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결국 나를 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와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능력과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 안에 육체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속히 그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거의 끝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어찌 보면은 그 절정적인 그런 순간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고 또 가장 그 뛰어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뭐 좀 속된 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누구의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는 잡지 말자고 그들이 계획을 하지만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시고 죽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과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실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어떤 이 역사나 이 흐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그냥 거짓말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실되게 하는 걸까요? 진실되게 하는 거죠. 진실되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맹세나 결심이나 다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말하고 있는 자기의 그 진실되고 진심의 그러한 말을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뭐 어디 가서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어떤 그 피해가 오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내가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했던 말이지만은 여기 베드로처럼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저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해? 아이고, 저 베드로 참 누구만도 못하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든지 그런 것이 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틀림없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에 26장 앞부분에 19절까지 18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느 집에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자리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그 시간이 되어지면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그 식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주께서 유월절 그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준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 아무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또 가룟 유다와 좀 상반되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기 아무라고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유월절 제자들과 나누는 그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이렇게 내어주고 예수님과 유월절 그 식사를 제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18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여기 아직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도 때, 시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요 뒷부분에도 보면은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때가 찼다. 그 때가 아주 딱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때, 시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지금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술렁술렁 하겠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난 아니죠. 나도 아니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고 그러니까 혹시 나일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가룟 유다가 하게 되는 그 행동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팔게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행동 자체는 우리가 어떤 것들도 다 무심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룟 유다가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그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느 누구도 다 그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마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십자가의 그 길까지 가게 되겠지만, 여기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게 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여지는 아무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와 복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에 정말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대적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가룟 유다도 대답을 하면서 랍비여, 여기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선생님들을 부를 때 랍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 아주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 선생님이요. 그런 말이 바로 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런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입이 참 미울까요? 그죠? 바로 너야 임마. 바로 네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실 것인데 그래도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어요. 네가 말했다고 하니까 아 내가 아니지 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참 그 가증스럽고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은 30에 팔아먹고 언제 이 예수를 고발하고 붙잡아 가게 할까 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자신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아주 활짝 웃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다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런 유다가 속해 있는 그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함께 유월절 그 식사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고 또 뻔뻔하기까지 하고 이 유다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 보기에 정말로 뻔뻔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비수를 감추고 겉으로는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유다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는 포장하고 속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처럼 이러한 삶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있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짓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딱 그 기준으로 1장 이제 시작될 때 마태복음부터를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주 뭐 세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과 죽은 후가 어찌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정확한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에도 여전히 구약의 그런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 옛날 언약이 폐해지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약속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어찌 보면은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신이 새로운 약속의 정말로 그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몸, 그 피.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그 뿔에 바르고 또 그 고기들은 갖다가 불살라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몸과 그 살과 피가 되어져서 드려지는 제물처럼 되어지는 것을 여기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또 자신의 피가 쏟아져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을 바로 이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26절 말미붐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 빵,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로 하면 떡이죠. 떡. 뭐 미국이나 어떤 서양으로 하면 빵 아니면은 조금 더 그보다 딱딱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병이라고 해서 밀가루나 보리나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후라이팬이나 그런 데다 구우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구워지잖아요. 그것을 딱 쪼개면은 바스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병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가면 샌비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좀 더 다르겠지만은 그것처럼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구워진 빵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것은 그 떡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내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찢겨지고 할 그 몸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부셔뜨려서 깨뜨려 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와 같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되니까 그 몸이 부셔지고 피가 흘리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깨뜨려지는 자신의 몸과 그 흘려지는 그 피가 어떤 것인지를 그 빵과 그 떡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가, 이 잔에 담긴 이 포도주가 내가 이제 찢겨서 흘리게 될 그 피인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언약의 피다. 그거를 나타내고 그것을 비유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는 그 포도주나 포도즙, 그러한 것을 내가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잔치, 기쁨, 즐거움, 또 흥겨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포도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흥겨움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 그 전에 장바울 목사님께서도 새로운 찬송,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찬송으로 드린다 하는 그런 그 새라고 하는, 그 새롭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부르는 그런 찬송가보다 새로 지어진 찬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새로운 거. 그런 것처럼 새로운 포도주, 새 것으로, 여기 새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흥겨움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흥겨움, 완전한 기쁨, 그런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기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기약하고 약속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잡아갈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고 자기들도 제자들이 12명 되는 제자들이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결박되어져서 붙잡혀 가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앞부분에 31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스가랴서 구약성경 13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목자를 치게 되면은 양이 흩어지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붙잡혀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양을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양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지겠잖아요. 그것처럼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되면은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진심을 다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겟세마네의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이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한번 마가복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33절입니다) 14장 33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 12명 중에서도 아주 어찌 보면은 핵심적인 그런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도 지금 이 세 사람들 먼저 12제자와 같이 가고 또 이 세 사람과 또 따로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더 멀찌감치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는 그냥 오늘 처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자주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홀로 계셨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예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이렇게 제자들과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하던 대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 겟세마네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이 있고 또 어디 겟세마네 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은 그 감람산에 있는 어느 그 골짜기 같은 그 작은 곳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9명 남겨놓고 또 3명을 데리고 가고 또 그 3명 남겨놓고 또 홀로 이렇게 기도 가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겠습니다.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떤 고독과 또 고통 또 슬픔 아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또 아프고 또 슬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앞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심정, 우리의 어떤 그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정말로 그런 아픔의 마음과 고통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처절하리만큼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잔이 정말로 지나갈 수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은 뭐예요? 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잔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일을 그 잔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잔을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 아유 아버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꼭 이렇게 이 잔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만 꼭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말로 그 십자가에 있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잔을 정말로 지나갈 수만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섞인 그런 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단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고통이나 처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고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잠시 그 3일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한편에 되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서도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처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지금 꼭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잔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한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끝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아바는 뭐예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아버지는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구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이 잔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 잔을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그 아버지의 심정과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천진난만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흐르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이제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예수님을 이 방법 외에는, 이 잔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정말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져서 그 잔을 받을 때에 그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것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 예수의 그러한 심정, 이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서 떨어질 만큼 엄청난 그 마음 가운데,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스트레스, 정말로 고뇌, 그런 것들이 정말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아버지, 또 그것을 받아야 하는 아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으로 이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데 자신이 그 잔으로 십자가의 그 제물로 드려져서 부셔지고 깨뜨려지고 피 흘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종.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고 꼭 나여야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 큰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엄청난 이런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이지만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고통들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속에서 정말로 고뇌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엄청난 어떤 일이나 사건, 질병, 고통,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환경과 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호언장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유야무야하게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드러날 때가 우리들에게도 또한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뜻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 고통에 그 시간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는 어려운 환경과 또한 곤란한 일들을 무조건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